7월은 여름의 시작이지요. 무더운 여름에 그러한 계절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름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포와 불안감을 안겨주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초대받지 아니하는 손님이 찾아오지요.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여름철만 되면은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서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노 라고 걱정, 염려, 근심하다가 그 불청객 때문에 많은 재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요. 6월, 7월일만 되면 어김없이 불청객은 장맛비라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홍수의 재해를 내면서 집집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면서 피해를 입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만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올 때 갈 때도 없이 산사태 물속에 홍수에 잠기고 또 설령 피해가 없어도 근 한 달 가까이 쏟아지는 장맛비 때문에 얼마나 짜증내고 습기도 많고 정말 때로는 이것 때문에 좀 여름 안 오면 좋겠다. 저 역시도 그래요. 여름만 되면 차라리 겨울이 좋지 여름이 저는 계절이 싫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6, 7월이 지나고 나면은 뒤이어서 더 겁나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찾아오는 저 남태평양 밀실에서 일어나는 태풍이 우리를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지구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5대양으로 바다가 많습니다. 이 5대양,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저 북극해, 남극해를 일컬어 5대양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 태풍은 해마다 각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안겨주면서 공포의 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설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공포의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공간복음 중에 복음서 중에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이 한 절이 우리에게 기전에 저에게 계속적으로 이 공포의 소리가 들려와서 마침내 저는 이 한 시간 미래를 대비하면서 우리는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이 말씀 앞에 먼저 우리가 깨닫고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름만 되면은 폭염이라는 이 두 글자 앞에 모두 다 고통스럽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저 중국의 고비 사막을 비롯해서 몽골 지역에 있는 지역은 폭염 때문에 지금 수개월째 모래바람이 눈앞이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모래바람이 일어나면서 대지는 황폐해져가고 황무지가 되고 불모지가 돼가면서 모래바람은 사막화를 이루면서 온 인류에게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그 모래바람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대륙은 지금 폭염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이 말라갑니다. 가뭄이 오고 있습니다. 가뭄은 곧 기근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기근은 곧 인생에게 농사를 지어도 지을 수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촌은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도 있지만 성경은 이미 예수께서 내가 올 때가 되어지면 이 인류는 이러한 재난의 시작이 되면서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심판주가 미리 예언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알고 준비하면서 깨어서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하여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46년 동안 아름답게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 안을 들어갔다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오는 가운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돌 대리석으로 만들어지고 헌물로 꾸며진 것을 가리켜서 말할 때 주님은 제자들의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성경에는 감탄하는 모습이 없었지만 아마 감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입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지금 아름답다고 보고 있는 이 성전은 날이 이르게 되어지면 돌 하나 돌 위에 없이 다 내가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아름답다고 하지 마라. 너희들 눈에는 46년 동안 헤롯 성전이라고 일컫는 이 성전,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성전 머지않아서 다 돌 하나 위에 없이 내가 무너뜨려 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예언한 그대로 꼴보기 싫은 솔로몬 성전도 꼴보기 싫어서 헐어버렸는데 헤롯 이름을 붙이면서 일컫는 헤롯 성전마저도 주님이 오셔서 꼴보기 싫어서 돌 하나 돌 위에 없이 AD 70년 로마제국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통곡의 벽이라는 그것밖에 남지 아니했습니다. 지금까지 저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당신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 너희들이 세운 것 이제는 건물 성전 더 이상 세우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얼마나 그 성전에서 부패하고 타락했나. 얼마나 내 말을 안 듣고 너희들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죄지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제사 지냈던 것. 나 더 이상 그 건물 성전에서 예배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선택한 백성이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 모리아산 이삭을 바치는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스마엘 자손들이 섬기는 이슬람 모스크가 사원이 그곳에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은 우상의 성전을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
세워둔 것을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은 방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세워놓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한 내 종 다니엘이 미리 이 사실을 예언한 바 주님이 언급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멸망한 가증한 것이 내 거룩한 그 성전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을 보거든 이 말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주님이 오실 때가 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없애겠다는 겁니다. 지금 해교 사원이 그대로 이슬람 모스크가 그곳에 그의 예수님의 뜻입니다. 멸망한 가증한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 말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징조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한 민족이면서도 민족들이 분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여러분 보세요. 이 한반도의 민족은 한 피 받은 민족인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과 극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 이것이 대표적인 하나의 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세계 곳곳마다 보세요. 민족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저 아프리카에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지 얼마나 민족들끼리 일어나고 싸움질하고 내전이 일어나서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고 내전이 일어난 것이 뭘까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기근이 있게 된다. 기근이, 가뭄과 기근이 오게 된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나 저 중국의 큰 땅덩어리가 사막화가 되면서 폭염이 뜨겁게 내리쬐니까 곡식이 될 수 있어요. 물이 말라버리니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기근이 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오게 될 것이다. 아직도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은 엔데믹을 지금 애치고 싶지만은 물론 모두 다 그냥 이로받기 위해서 코로나 엔데믹이야 이제 끝났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3년간의 기나긴 전염병은 여전히 우리의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아니합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징조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늘의 권능들의 징조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21장을 오프닝을 하면서 본문 25절로 오늘 8절까지의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25절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 1월 성신이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 영원한 징조를 사인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올 때가 되는 사인을 주님이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해와 달들의 사인을 보라.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아라. 그리하면 내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 하늘에 징조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사인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들 별은 창조의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하늘에 광명체들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달력의 날짜를 캐감과 같이 이 넷째 날 만들어진 해와 달과 별들로 인해서 하루를 알게 되어졌고 달을 알게 되어졌고 그 해 매년 해를 그리고 계절을 넷째 날을 통해서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넷째 날에 만들어진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올 때가 되면 그 사인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자, 해와 달들과 별들을 보는데 지금 멀쩡한데 저도 여러분도 보면 어떻게 사인을 알아? 모르겠는데 그런데 예고편을 주님이 보여주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해와 달과 별들의 사인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미리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인을 예고편을 보여주었어요. 샘플을 보여주었어요. 무슨 말이냐?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것인데요. 예고편을 보여주었어요. 재밌는 영화 예고편을 보면 보고 싶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초림하실 때 이 예고편을 보여주셨다니까? 무슨 말이야 목사님? 나 예고편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고편 보셨지 않아? 무슨 예고편?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그하고는 다릅니다만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이 뭐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런데 말세의 모든 육체가 하면서 간단히 절하겠습니다. 말세의 모든 육체가 성령의 부어줌을 받아서 예언하게 되었고 남종과 여종이 예언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뭐냐? 이렇게 그 다음이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 것이 그때다 그랬습니다.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것이 이루기 전에 이 말입니다.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 영적인 전쟁, 피와 불과 영기로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메시아가 죽으셨는데 그에게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데 주님이 이 영적인 전쟁을 치룰 때에 피와 불과 연기였다.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그런데 왜 해가 어두워졌다고 하나? 달이 피가 됐다고 하나?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 애고편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에 이 애고편을 골고다의 언덕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 자, 예수님이 12시에 못 박힌 지 3시간 만에 정오 12시가 되니까 모든 정오는 해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가장 중심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은 영적인 세상의 선입니다. 그분이 운명할 때에 해가 진짜로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달빛이 피가 되지요. 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되리라. 이 예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립니다. 해가 피어나여 어두워지고 주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이 애고편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이런 현상이 온다는, 애고편을 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저 하늘의 태양이 권능들이 사인을 보내는데 오늘날 저 하늘의 태양이 멀쩡한데 무슨 어두워지냐? 달이 별이 반짝반짝 빛나리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계시록 8장 13절에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계시록 8장 13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해가 3분의 1이, 달이 3분의 1이,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진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아니, 타동담으로 미쳤나? 무슨 그런 것이 온다니. 제가 그래서 애고편을 보셨지 않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해를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애고편을 보지 않았나?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 장난치지 마라. 장난치기는 왜 장난쳐요? 성경에 있는 것을 풀어드리는데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빛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공포의 시대입니다. 예? 애고편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 없다고 농담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었잖아요. 십자가의 상에서.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장, 29절에서 31절에 그날 환난 후에, 자, 이 대목이 가장 짤막하면서도 풀어야 할
이렇게 저는 풉니다. 그날 환난 후에 이는 7년 대환난을 말합니다. 전 3년만 두 증인의 시대에 이어 그 다음에 후 3년만 짐승의 시대, 그 엄청난 환난 후에 7년은 무조건 대환난 시대입니다. 두 증인 시대도 하늘에 무엇을 한다고요? 비를 못 내리게 만들어버려. 엘리야 시대처럼 비가 안 나러와 3년 반 동안. 그런 후에 짐승이 또 이제 3년 후에 올라오니 7년 동안은 무조건 환난 시대에 먹고 마시는 것 정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풀어놨는데 농담 따먹기에 하는 사람들한테는 재미없는 메시지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귀가 솔깃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겠지요. 자, 이 엄청난 7년 대환난이 7년이 끝나면 자, 성경의 단어는 이렇게 소개한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7년이 끝난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참 비밀을 제가 지금 풀어주잖아요. 계시록만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사도들이 증언했던 내용들이 그 예언했던 내용들이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죠. 자, 해가 어두워지면서 달이 빛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해도 없어져 버려. 빛을 잃어버려. 달들도 빛을 내지 못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하늘에 있는 이 광명체들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왜 흔들리겠을까? 그에 대한 또 답을 제가 가르쳐 드리지. 계시록 21장 23절에 답이 있습니다. 왜 하늘에 넷째 날 만들었던 1월 성신을 다 없애버리려고 할까? 계시록 21장 2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해도 달도 없다. 없애버립니다. 아시겠지요? 이제 없애버려요. 저 지구만 불덩어리가 된다고 여러분 아시는데요.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없애버려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것이 쓸데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고 덕불이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필요 없어요. 해, 달과 별들이 필요 없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삽니다. 그래서 지구 총괄은 해와 달 별들도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때에 인자가 이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영광 중에 하늘에서 보이시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된다. 빛을 잃어버리는 어둠 속에서 통곡한대요. 이렇게 대낮처럼 밝은 데서 통곡한 것이 아니고 이 보니까 이 문장을 보니까 하늘에 모두 다 빛을 잃어보니까 어둠 캄캄. 이게 지옥의 시발점입니다. 캄캄한 데서 울어야 합니다. 능력의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 예언했던 내용을 계시록 1장 7절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자 볼지어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를 박해하는 자들도 볼 것이요 그러면서 모든 민족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이 그대로 예수님이 한 그대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때에 주님이 오시는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대. 이게 그때 천사들이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을 보내니 각 천사들이 그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중으로 불러올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죠. 천사를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즉 사방에서 다 모으리라 내 백성. 사도 요한도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이 장면을 소개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세 가지의 소리가 난다를 잊지 마세요. 오늘 제목은 파도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 가지의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첫째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호령의 소리가 난다. 지난날에는 오니 겸손하게 그냥 별 볼 일 없는 육체로 오셨는데 오실 때는 백마 타고 백마를 탄 천사들을 이끌고 호령하고 그 다음에 천사당에 또 소리가 나요. 천사들을 명령하는 12군단의 천사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랬어요. 나한테는 천사가 12군단이 넘는 군사가 있다. 그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백마 타고 천사들도 백마 타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 세 가지의 소리가 난다. 나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아는 선배들이 선인들이 먼저 부활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먼저 부활된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주님 두 번 다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사는 땅에서는 예수님을 땅에서 우리가 영접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땅에서 영접했지만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주님이 땅을 밟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주님을 영접해야 하느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미혹하지 말라 말이 이 말입니다. 주님은 땅에 안 내려오는데 그리스도가 어디가 저 이만희가 지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저 멍청한 사람들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 성경을 너무너무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거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니 땅에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세의 징조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대 저기 있대 부산 땅에 있대 서울에 있대 미국 뉴욕에 워싱턴에 있대 아프리카에 있대 이스라엘에 있대 믿지 마라. 주님은 땅에 안 오고 공중에 오신다. 아멘. 네. 확실하게 신앙에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런 징조들과 더불어 땅과 바다에도 역시 화가 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이런 해와 달들과 별들에 대한 징조가 엄청난 화가 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에 땅과 바다의 화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우리는 부산의 바다에 가깝게 살아요. 지금은 편안한데 나중에는 공포의 땅입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이 혼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쩔 줄 모르는 당황에 빠지는 이해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감정에 빠지는 상태를 혼란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이 파도 소리 때문에요 혼란한 상태에 빠져버린대요.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자, 영어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바다와 the sea and 바다와 그 다음에 파도의 성난 소리. 영어는 waves roaring 파도의 성난 소리 waves roaring the sea and waves roaring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리라. 이 권고라는 말은 비통하고 정말 괴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권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말세에 이런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똑같은 겁니다. 이 권고라는 말이나 고통이라는 말이나 말세에는 고통의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공포감에 뜨는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이 땅에는 이 지구는 세 개로 나눈다면 두 개는 바다요, 한 개는 육지입니다. 땅입니다. 5대양. 바다를 논하니까 눈이 감아질수록 바다가 그립다 하지만 이 5대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 5대양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휘쳐서 버립니다. 하늘의 별들도 다리고 다 하는데 지구 땅의 3분의 1을 그냥 두겠으면 휘쳐서 버립니다. 하나님이 콧김으로 불어버리니까 바다와 성난 파도 소리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것이다. 자, 예언을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요. 세상에 임할 일들을 이 예수님이 미리 예언했습니다. 세상에 임할 일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제 그 시기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불면증에 빠집니다. 우울해집니다. 불안합니다. 공포에 빠집니다. 이런 시대가 오게 되는데 기절하게 될 것이다. 이로 하늘에 왜 기절하게 되느냐?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이제 아까도 그랬죠.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니까 요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기절한다는 거예요. 앞으로요 계시록에요 그 풀어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하늘에서요 우박이 떨어지면은요 그냥 즉사해 버려요. 자, 하늘의 이 권능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이제 재구시를 못할 때가 오게 되고 또 하늘의 이 것들이요 이 땅의 모든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이제 기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저 5대양 6대주 5대양 가운데 남극해 북극해 그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는데 지난날 성령께서 왜 남극과 북극을 만들어 놓은 줄 아느냐? 빙하를 만들어 놓은 줄 아느냐? 지구의 온도 조절을 위해서다. 근데 진짜 맞다. 지금은 남극과 북극해에 있는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곰들도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응? 온도 조절을 해야 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 너무 매스컴에는 잘 알잖아요. 사진으로 보여주잖아요. 세계의 지붕인 저 산봉우리 히말라야 그리고 알프스산 이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왜? 기후가 변화가 서서히 기후 온난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류 문명의 발달은 어디에서 무슨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또 말하겠지만은 뭐 이집트 문명이라고 말하겠지만은 인류 최초의 발달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함 차선의 바벨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흩어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피날 평지에다가 함 차선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다시는 홍수 우리 하나님의 심판받지 말자. 교만한 바벨탑을 쌓습니다. 교만한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보니까 아니 저것들이 감히 나를 도전해?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바벨탑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때부터 인류는 언어가 하나가 큰 언어들로 민족들로 만들어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하나님의 혼잡이 지금 언어의 혼잡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세계 민족의 언어 2021년도 통계를 보면은 상식적으로 알아보세요. 7,139 하나 빠진 7,139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 소통하면서 산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여러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어디를 가면 스마트폰을 눌러가지고 하면은 어디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언어의 소통, 언어의 장벽을 뚫고서 이제 언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7,139개의 언어가 이제는 오늘날 인류 문화의 이 언어는
서로 소통하면서 무역의 전쟁을 하면서 세계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강대국들은 오늘도 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우주의 세계, 별들의 세계를 향하여 달과 별들의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그걸에다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7번째로 이제 우주 강국이 됐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이 문화적인 모든 것의 편리를 위하고 모두가 정보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감의 편리를 위한 일이지만은 이것이 아까도 어느 7,139개의 언어를 가진 민족들이 국가들이 다 이제는 소통하면서 우주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지구가 아닌 어디에다가도 한번 가볼까? 이번에 세계의 부자들이 잠수함을 타고 타이타닉 구경에 왔다가 왔다가 폭파돼갖고 부자들이 돈 자랑하다가 바닷속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잖아요. 오늘날 우주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지금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적게 들어갈 것인가 해서 이제 원전 시대가 됐어요. 핵 개발의 원료를 가지고서 원전을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인류가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핵무기를 만들고 핵 실험을 하는 공포를 인류가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인류 과학의 문명은 세계 기후 온난화 시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의 가장 범인이 뭐냐면 온실가스입니다. 이 온실가스가 기후 변화를 인류가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구가 이제 병들어갑니다. 지구의 온도가 하나님이 다 적당하게 만들어놔서 생태계가 유지되면서 자연이 보호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놨는데 인류가 오랜 세월을 오면서 이제 이 지구도 유통기한이 끝나갑니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넘쳐나가지고 여러분 다 매스컴을 통해서 듣지요. 저 해수면 온도가 바다의 온도가 1.5에서 2만 올라가면 난리 납니다. 지금 그것에 가깝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애언이 적중한 겁니다. 성난 소리 파도 소리가. 이제 아시겠어요? 1.5에서 2도만 올라가면 1도만 올라가도 해수면 온도가 뭐가 오느냐? 태풍이 일어납니다. 자, 이해 알겠지요? 이 비밀. 곧 1.5에서 2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기후 온실가스 방지를 하면 세계 국가들이 좀 회의를 내가지고 막 대통령들이 각국 정상들이 해도 뭐 지구나라 살겠다고 뭐 하는데 뭐 그게 됩니까? 자연대로 돌아가자 하면은 불편리한데 여러분 지구도 지금 너무너무 더워서 못 살겠대요. 지구가 지금 못 살겠대. 못 살겠다고 하니까 바다가 나 못 살겠다 지금 그래요. 곧 바다가 나 못 살겠다 더워가지고 나 화병 나서 부글부글 지금 끓어오르고 싶다. 바다가 그런 날이고
부글부글 끌어올려가지고 우악 삼켜버리고 싶다니까. 바다가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삼켜버리고 싶다. 바다가 너무 더워. 언제부턴가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었어. 땅덩어리는 폭염으로서 산불 나고 난리 구시고 사막화가 되어지고 바다는 못 살겠다고 더워서 못 살겠대. 제발 인간들아 좀 더위 좀 만들지 마라. 내가 더워서 화병 날라고 한다. 너그 화병 나면 너 죽는데. 파도의 성난 소리 한번 들어볼래?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흔히 오늘날 기후 기상에서 쓰는 나니냐, 엘니뇨 이 두 단어가 나니냐는 뭐냐? 나니냐 현상이 온다 할 때는 바다의 수면 온도가 낮을 때의 나니냐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엘니뇨. 엘니뇨는 뭐냐? 수면 온도, 바다 해수면 온도가 높을 때를 엘니뇨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슈퍼 엘니뇨 시대가 됐다. 바다의 온도, 수면 온도가 급상승한다. 급상승한다. 자, 해마다 미국을 비롯해서 아메리카 대륙에는 태풍급이 강한 것이 뭡니까? 하리케인만 왔다 그러면 미국이고 아무리 부자 나라도 그냥 휩쓸어 가버리잖아요. 하리케인이 그냥 대서양이고 태평양에서 일어났다면은 그 땅덩어리가 그냥 세상 말로 작살이 납니다. 태풍 앞에 이길 자가 없거든요. 자, 파도의 성난 소리가 들려온다. 들려오고 있다. 그런데 이 풍랑을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어. 제자들은 두려워서 공포에 빠졌는데 주님이 잠잠하라! 꾸짖으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지. 자, 요나의 불순종, 바다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풍을 일으켜서 요나를 바닷속에 고기 물속에 쳐넣어서 그만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또한 한 사건, 아무 죄도 없는 바울 예수 전한다는 그것밖에 없는데 로마군에 의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갔을 때 276명이 그 배 안에 탔는데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죄인 주제에 까불고 있어요. 뭐 풍랑이 일어난다고 까불고 있어요. 선주와 사공, 이 선주와 이 선장의 말을 듣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 미치게 하는 하리케인 같은 그러한 강풍이 일어났어. 그만 죽게 만들어버렸던 사건을 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파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 목사님, 시편 107편 25절에서 2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자, 바다를 명령하신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와,
광풍이 일어나 바다에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태풍을 광풍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풍을 일으키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사람들이 간담이 쓰느라다. 그 영혼이 녹아버리는도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이야. 그 영혼이 녹아버리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부르면서 술 취한 자와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간이 깨달은 대로 생각한들 혼돈 속에 빠지리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다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곤란하여 빠지게 될 것이라. 시편 기자가 미리 예언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바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 8장 6절에 3분의 1이 피가 된다. 여러분 뉴스에 적조현상, 녹조현상에서 저 양식을 못한다고 적조현,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뒤 불투명 상태로 막지 못하는 그런 바다가 되고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배들 선박이 3분의 1이 깨져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뭘까요? 생태계가 바다 생태계가 죽으니 업이 폐업을 해야 될 때가 온다. 바다가 죽기 때문에 이거를 예언해놨어. 바다 죽는다. 시커먼스의 바다가 된다. 오늘날 우리는 현실에 지금 살죠. 일본 후쿠시마 매일같이 정치인들 쌈박질하고 유별나게 우리나라만 그런다고 하잖아요. 저 후쿠시마가 이 동해바다 쪽으로 있다고 모르는데 저 반대쪽에 태평양 쪽에가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올라면 한 바퀴 태평양을 돌아갖고 온대요. 원래 물줄기 그러면.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막 난리죠. 물론 난리지. 당연히 그렇지요. 저 역시도 좋은 수산물을 먹어야지. 그런데 후쿠시마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우크라이나의 어느 지역에 6개의 원전이 함께 세워져 있어요. 이거는 지금 터지기 직전이다. 유럽은 공포다. 세계는 공포다. 자, 원전입니다. 모두 다 원전이에요. 자, 후쿠시마가 원전이 고장난 겁니까? 아니에요. 바다가 세레브레가 쓰나미가 와서 후쿠시마 원전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지 않아요. 바다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고장난 거 기계의 고장이 아니요. 쓰나미 태평양에서 오는 바다가 썽이 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덮어버려가지고 오늘날까지 세계의 공포감을 우리나라도 그것 좀 제발 오염수 방류하지 마. 바다는 전부 원전에서 흘러들이는 것을 방류를 해야 할 그런 시대. 세계 원전의 연안 국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에서요 서해안 쪽으로 원전을 다 짓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 서해안 쪽 우리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원전을 지으면 거기서 기술이 부재가 터졌다 하면은 대한민국 몰살당합니다. 그 계획이 지금 중국 원전이 서해안 쪽으로 짓는데요. 예? 원전 전기가 필요합니다. 다 마지막 카드지요 이 원전. 바닷속은 쓰레기장입니다. 큰 배가 빠지면은 바닷속에 쓰레기장이 되고 세상의 인류들이 먹고 마시는 것 다 바다에다가 쏟아붓지요.
더러운 물 또 물이고 걸러서 버는다기만은 세상의 모든 더러운 물들은 바다로 다 들어가. 그리고 강대국들이 쏘아대는 막 미사일들 핵무기 뭐 하면 전부 어디로 떨어져? 바다에 떨어져. 무슨 바다가 와? 이제 바다가 미칠 지경이야. 바다가 화날 수밖에 없지. 웃기는 말로 하느니 내가 쓰레기장이가 내가 너그 쓰레기장이가 인류의 쓰레기장이냐 바다가 나 바다 화날 때가 온대 예수가 예언한 겁니다. 나 성날 때가 온대. 자 그런데 여겨대 그때를 놓칠세라 한 가담한 영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이 비밀을 아셔야 한다. 자 여기에 하늘에 미리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때까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자, 예언을 잘 들으세요. 하늘에 미리 올라가서 온 사람들은 복이 있지만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땅과 바다에 화가 있는데 왜 화가 있느냐? 이는 마귀놈이 지 때가 다 된 줄을 알고 힘이 크게 분을 내어 땅으로 내려갔대. 마귀놈이 와서 휘쳐서 버린 것이요. 땅과 바다를 휘쳐서 버린 내 때 2판 4판이다. 그러니까 지 때가 다 된 줄 알고 성질이 나가지고 바다나 그냥 승나게 그냥 휘쳐서 버린다. 결론을 짓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는 시대에 준비한 사람들이라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지. 공포의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니? 너는 그것을 들어라. 나 안 들리는데요. 그러면 그대로 사시면 돼. 정말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바다의 화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노링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것을 알고 깨어있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